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9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르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독신앙의 거룩함에 대한 정수가 기록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여러분 보실 때 거룩함. 거룩하다. 누가 거룩할까? 혹시 말투를 이렇게 할렐루야. 성경책도 이렇게 다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쫙 끼고 옆에다 끼고 할렐루야 해야지 거룩할 걸까요?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 오늘 이 14절 말씀에 이런 지하에 아주 쉽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군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잘못 오해해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목소리가 막 걸걸대고 그러는데 사람들하고 지내는 걸 보니까 영 형편없어요.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요. 이 사람을 대한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잘 맞는 사람들도 그렇고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가까이 지내고 싶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같이 지내고 싶어요. 우리 이미라 집사님하고 같이 오신 집사님도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에요.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대화한 적이 없었죠? 대화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저분하고 대화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높은 단계에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대화하기 힘들고 또 대하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가까이 가기 힘든 사람들을 내가 평안함 가운데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분은 진짜 거룩하고 이분은 진짜 대단한 영적 고지에 올랐다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IT 선교사님 송 선교사님은 정말로 사람을 잘 대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타고나서가 아니라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기도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분이 스스로 고백을 했지만 우리 김영수 선교사님 그 가족들이 이렇게 좀 약간
선교사님도 자체적으로 대화가 별로 없는 편인데 이게 별로 대화들을 잘 안 하는데 선교사님이 시집을 가고 열심히 그 가족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놓으니까 제사 드리고 예수 안 믿는 그러한 모임인데 거기가 화기애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지점이 사람을 향하여서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시죠? 네. 평안함과 거룩함이라고 물론 여기 딱 나눠져 있지만 이 카이라는 단어 자체가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는 것은 곧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함의 표상이기도 해요. 표상.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성경책 100번, 1000번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으면 뭐가 나오겠냐 이 얘기예요. 이거를 막 그냥 진액처럼 쏟아내면 뭐가 나오겠느냐? 사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여기 설교를 100번, 1000번, 10,000번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진액이 뭘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뤄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바울처럼 조금 너그러워서 히브리 기자는 좀 약간 세요. 바울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했는데 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주님께 우리가 할 말도 있잖아요. 주여 제가 할 바를 다 했는데 쟤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아닙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히브리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니까 괴로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제가 그리고 그 설교를 쓰다가 멈췄어요. 야, 이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나누면 좋을까?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목사님은 이제 부서에 대형 교회다 보니까 한 부서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서의 팀장을 맡고 열심히 이제 끌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되게 뭐라 그럴까? 자기에게 잘 뜻에 안 맞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누구냐? 저예요. 제가 좀 약간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아침마다 기도를 했대요. 저한테 제가 이제 마지막 떠나오는 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이 목사님 놓고 매일마다 기도했대. 울면서 맨날 기도했대. 하나님 저 목사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제가 그 목사님은 진짜 위대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위대하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표현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제가 그래서 뭐 다니면서 뭐 욕을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격적으로 안 맞는 거를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예요. 이 부부간에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용해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불가능한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함을 이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결국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역에서 사람들은 많이 뭐 병 고치는 역사, 무슨 귀신 쫓아나는 역사 이런 것만 포인트를 많이 둡니다만은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라고 하신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병 고침의 역사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지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병 고치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참
놀라운 얘기인데 제가 열심히 이제 기도회를 참석하고 했었던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직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에 제가 금요일마다 금요 집회를 끝내고 또 거기 가가지고 또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좀 특이해요. 뭐 병을 고쳐주겠다고 안경 낀 사람 다 나오래요.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막 눈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건 같은 거 집어 던지고 막 사람들 넘어뜨리고 막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아유, 갑자기 그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유 오늘 기도회 다 망쳤다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서 그런 분이 어떤 분이 한 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어떤 한 권사님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앞에 보면서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 권사님은 막 대적 기도를 하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 기도를 막 하죠. 그러더라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지 진짜 뭐 안경점 다 망할 정도로 그렇게 고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요? 이게 뭔가가 바뀌었어요. 뭐가 주고 뭐가 뒤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을 부탁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에 중심이 자리 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면 참 좋은데 나 자신도 이제 어려우니까 나 자신 하나 세워나가기도 어려우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도 어려워. 근데 히브리 기자는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 보니까 15절 말씀으로 보시면 공동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라고 돼 있어요. 내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을 돌아보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쓴뿌리가 내린 자가 없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 말씀까지가 보면은요, 교회 사역에 답니다. 교회 사역은 먼저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눌 수 있도록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까지가 교회의 큰 사명이죠. 근데 이 사명이 참 사실은 생각보다 만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현대교회로 오면서 이 리더십 세우는 훈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리더십 훈련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것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리더십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구역장하고 열심히 순장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기존 교회, 기성교회를 이제 섬기다가 보니까 한계점을 알게 됐어요. 그 한계점이 뭐냐면 마귀가 이제 역사한 건데 삶이에요.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 거룩 챙기고 자기 화평함 챙길 틈이 없어. 그냥 자기 살아가는 일이 바빠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만 남았냐? 뭐 대형교회나 큰 교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중형교회 정도 되는 교회들은 어르신들만 남았어. 이게 대를 안 이루어. 계속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케어를 하는 일에 좀 리더십이 계속 세워지면 좋겠는데 그냥 권사님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권사님들 막 10년씩 순장하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조용히 전화가 와요. 또 순장합니까?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제가 이번에 며느리가 애를 낳는데 우리 저기가 애를 낳는데 애 데리고 키워야 된다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분들도. 참 이게 문제구나. 사실 이게요 악순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한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도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일에 그냥 몰두하고 그냥 거기에 막 그냥 매진하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정도 어려워지고 자기 삶도 어려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는 이 상황이 계속 악순환 체인으로 계속 돌아가요. 이걸 끊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끊고 서로 사랑하는 이 거룩한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걸 끊지를 못해요. 우리 지난번 간증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빚 갚을 때까지만 일을 하겠다 하고 서운하기를 12시까지만 일하고 12시부터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죠. 그 결단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거는 생각도 못해요. 세상에 주일날 문 닫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뭐냐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은 정말 주님 말씀하신 간단한 명령,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고민할 것 없이 그냥 그 일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서움인지.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부터 긴 구절에 의해서 모세의 공동체가 두려워했었던 하나님, 그 시내 산에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했지 않느냐? 근데 그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의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있지만 그게 나라입니까? 아주 정말 온 세계에 있는 이슬람과 여러 가지 세계가 계속해서 거기가 화역과라고 할 정도로 계속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니까 그 정도인데 온 세계의 주의 복음이 전파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소멸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데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내가 처음에는 아직 이제 영적으로 어리니까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하는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지만 이제 조금 더 나가야 돼. 아주 희한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사랑해주고 또 아주 독특한 사람들도 가서 사랑해주고 만나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아마누들 그래서 아마누들도 사랑해주고 케어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너무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사랑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랑을 못 받는 우리 아마누들에게 여러분이 파송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돼. 여러분이 가서 섬겨줘야 돼요. 정말 케어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비전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면 여러분을 세워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